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 한 달 사이에 저는 두 번의 장례식을 참석하였습니다. 이 두 죽음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죽음 같았습니다. 한 죽음의 이야기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 23세의 젊은 나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건입니다. 이 23세의 청년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난 참 귀한 아이였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따르는 참 신실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한 죽음은 고 유재순 목사님이십니다. 약 일주일 전에 9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시면서 한국에서도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우리 이민 1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삶의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92세가 될 때까지 참 평안하게 잘 사셨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또 고요한 가운데 평화롭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20대의 죽음과 90대의 죽음 사이에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이 70년을 청년에게 돌려줄 수 없을까요? 그 중에 이 70년 중에서 그저 한 20, 30년 뚝 떼어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죽는 청년에게 줄 수 없을까요? 혹시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라면 가능할까요? 돈 많은 빌 게이츠라면 가능할까요?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두렵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오늘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면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간은 어제로 흘러가고 내일의 시간은 오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 속에서 지나가 버렸던 어제를 기억하고 앞으로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 1초도 우리가 붙들 수 없는 흘러가 버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직선상에서 우리는 마음의 시간, 주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난날의 과거를 추억하고 젊은이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 유재순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참석하고 드리고 돌아오면서 또 20대의 천국으로 간 젊은이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그 70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나의 나머지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하루의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젊고 아름다운 2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페르시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페르시아 시대 때 여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해서 페르시아에 그냥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여자아이 에스더는 불행히도 부모님이 없어서 자기의 사촌 오빠가 자기를 가족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시대의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인사를 안 해? 네가 유대인이야? 내가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왕을 속여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디데이를 잡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만의 계획이 발표된 것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이 급박한 상황에 자기의 사촌 동생이고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이 제국들이 모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런데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사실 나도 왕을 못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왕에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하루는 에스더의 전 인생의 시간을 완성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가지고 오는 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모르드게 인생의 모든 시간과 가치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특별한 하루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하루를 예전처럼 평범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 자체도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루를 받아들였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자신의 운명과 유대 민족의 운명을 집어넣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운명의 이 24시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하루의 24시간을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살리는 구원의 그날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의 결단과 그의 하루의 시간을 선용하셨습니다. 다음은 60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가치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두 개의 다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가 30될 때까지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열정이 있는 복이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유대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 이단의 앞잡이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원정을 가서 이 이단들을 모조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먼 길을 떠나는, 그만큼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자기의 신념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30에 그는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쟁이들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쟁이를 죽이려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가는 곳마다 잡아가두고 잡을 때마다 때리고 너무 심하게 때려서 다 죽은 줄 알고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0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2만 마일을 걸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날들을 자기의 시간 속에 다 채워 넣었습니다. 수없이 굶고 매맞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거기에 다 받아 담았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제사 위에 뿌리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제사를 얘기하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어디에 쏟아 부었습니까? 그냥 바닥에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고귀한 헌신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쏟아 부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전제처럼 하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에 부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8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며 믿음의 길을 달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도 아니고 죽음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무가치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시간의 가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을 초월해서 나의 제한된 인생 속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 죽는 것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은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질 때, 그 영원한 가치가 담겨질 때 이 한정적인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오늘의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0대의 죽음과 90대의 죽음, 거기에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70년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면 좋겠습니까? 또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내일의 시간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 영혼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영혼의 시간을, 아니 그 영혼 자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에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20대, 30대, 심지어는 90대가 될 때까지 그 하루하루 한날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므로 귀하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난날에 우리를 돌아보고 잘못을 돌아보고 실수를 돌아보며 그곳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주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